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냥 올인 치면 이병헌 씨가 나오고요. 예수께 올인하면 제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안 반가운가 보다. 저는 이제 사역의 특성상 여러 이제 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방문할 때 가장 이제 눈여겨 보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님들 이렇게 뵙고 그 인상을 이제 살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교회를 좀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좀 이렇게 재밌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꼭 시골 이장님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맞이하실 때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 이름만 이제 대면 아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청년과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대기업 무슨 계획실장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청년 담당과 우리 부사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 느낌은 굉장히 따뜻하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촌스럽고 막 투박해야 좋으신. 미국에 있을 때 가끔가다 좀 들었어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얘기를 듣고 한국에 나온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이 야전 이 변방에서 막 부르던 사람이라 이렇게 좀 뜨겁게 해주셔야 제가 말이 잘 나오고요.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게 하시면 제가 설교 중간에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구 어딘가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어딘가 계시겠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인류를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해서도 창조적인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 뜨겁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이제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동일한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묵시 흔히 얘기해서 비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계시적 메시지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비전을 받았다. 흔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대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원리, 그 이유, 목적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간혹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침노하며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개인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심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영적 전쟁 뭐 귀신 잡고 뭐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그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발견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나누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초청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디디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초청과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향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장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인물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가정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을 해서 그가 오랫동안 삶의 거처를 이루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은 이 당시에 데라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 있고요. 이 세 자녀 가운데 하란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또 낳습니다. 롯을 낳고요, 밀가를 낳고 이스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세 자녀를 낳고 세 자녀 가운데 마지막 자녀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또 둔 상황이에요. 그때 데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가족들하고 그 비전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요청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의 아들인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이스가가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유교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유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뭐 나머지 식졸들은 뭐 끽소리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터치가 임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정의 법이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식졸들이 할 수 없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배경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은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대신 족장에게는 모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전적인 위임을 해줍니다. 왕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족장인 아버지가 이 가정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얘기를 나눴는데 둘째 아들과 아내, 그 다음에 손주 한 명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잠깐 좀 지도를 보면서 그걸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편, 제 오른쪽이 아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벌써 헷갈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보는 오른편 가장 밑에를 보면은 거기가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이 지역의 배경은 전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그 문명지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것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평야, 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김해 평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모르나요? 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비옥하고 옥토인 땅입니다. 뭘 뿌려도 자라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땅의 끝자락에 이 두 강이 만나는 끝자락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자연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는 최상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왔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해서 떠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드린 말씀처럼 둘째 아들인 나홀, 그의 아내 밀가, 그 다음에 손주인 이스가는 결국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고요, 데라는 자기의 첫째 아들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조카 롯을, 하란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데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데라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여정에 거부하고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나홀과 밀가, 이스가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풍성하게 어려움 없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끝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혹시 목적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종교를 잘못했겠어요. 그런 분들은 불교가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확실히 동의하시면 세게 아멘. 아멘. 조금 답답해요, 여러분. 조금 답답해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고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진 그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 어긋나고 뒤틀렸지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씻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의 때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지체인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남은 식구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데라는 식구들을 데리고,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쫓아서 이동을 합니다. 당시의 모든 마을들, 중심적인 도시는 강줄기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 경로도 이 강줄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보여주세요. 강줄기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빨간 선을 따서 쭉 올라갈 때 이 데라의 일행은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 성경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는 settle down, 아예 정착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데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하란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갔지만, 이 하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뭐 좀 힘들고 좀 지쳤기 때문에 잠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머문 것이 잠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왜 데라가 자기의 고향인 우르까지도 떠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건만 이 하란 땅에서는 정착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란 땅은요, 우르와 비교할 때는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땅보다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경로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하란에 가니까 이 도시에 막 눈이 어떻게 데라가 막 이렇게 어떻게 되셨는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잠깐 쉬었다 가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도착한 데라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지치고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땡겨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데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일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당시 사람들이 평균 결혼할 연령이 뭐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30에서 40.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30에서 40 결혼해서 자녀를 첫째 아브라함, 둘째 나홀, 그 다음에 하란.
근데 자기가 낳은 셋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할 정도면은 데라의 나이는 maybe 30, 60, 90, 한 7, 80 아무리 넓게 잡아도요 100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거리상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이유가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것은요, 유브라데스 강 오른편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가 가나안 땅인데 당시 이 가나안 민족은요 미개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땅인데 이 강만 건너가면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을 바로 히브리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족속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건너지 않아요. 여기를 건너는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데라는 결국은 멈춥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데라에게 말씀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라, 도전해라. 그러나 더 이상 데라는 어느 시점에서 듣지 않자 이 믿음의 도전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모아서 하란 땅을 떠납니다. 잘 들으세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미 하란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정착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뭐예요? 종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을 거느릴 만큼 많이 뭐 사업도 확장을 했고 어떤 집안 살림도 많이 넓혀졌겠죠. 근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도착해서 하란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종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라는 여러분 이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도착했을 당시 데라의 나이를 추측하건대 100세 전후, 근데 205세까지 살았다면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난 이후에 데라는 하란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5세가 돼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난 다음에 데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데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잘 먹고요, 잘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유브라데스 강 오른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화려하고 풍성한 곳에서 편하게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데라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게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만큼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있는 어떤 도전, 어려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고 헌신하겠다라고. 죄송해요, 저의 표현입니다. 필요 없어. 그러면 믿음이 뭐하러 필요해? 다 이해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맥센스하고 다 합리적으로 알겠고 정확하게 알겠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해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아니하시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위한 복음인가,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린 쫓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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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분명하면 다 해결돼요. 복음이 분명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혼동될 때, 복잡할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나가세요.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맞는가? 예수의 피 흘림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것이 맞는가? 예수가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가 되심이 분명한가?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뭘 더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면 충분하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냐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결단, 전문 용어로 믿음의 쇼부를 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정말 구주와 주인이 맞는가 분명하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간 동기가 백만장자 되려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생각은 성공이에요. 백만장자 돼서 40 초반에 성공해서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23살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소개를 받았어요. 교회 가자. 귀뚱도 안 했죠. 안 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 가면 커피도 있고 스낵도 있고 다과도 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자매들이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쁜 자매는 교회 별로 안 오는갑다. 야. 근데 지금은 틀려요. 할렐루야. 우리 선화목자 교회는 이쁜 자매도 교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습이 안 되나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25살 때 결국 복음의 앞에 어찌 보면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 주님께 결단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저는 주님에게 저의 삶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리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드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거기 삼성맨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원하는 샐러리맨의 로망이라고 하는 삼성, 그거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스펙 쌓아야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라 국률의 마음이 들어요.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얻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성공이에요. 어떤 성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성공. 그걸 위해서요, 그 청년의 때 자기의 청춘을 전심으로 바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일을 게을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일 때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결국 성공의, 돈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 노년에 조기 은퇴돼 버리고 해버리면 자기 인생의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되돌리려고 하고 아무리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제가 한국 와갖고 들은 얘기가 스펙을 하도 귀 갖다가, 여러분 스펙은 이게 여러분 기계에다 쓰는 용어예요. 장비에다가. 용량이 얼마나 되냐. 무슨 사람이 USB도 아니고 사람이 용량이 여러분 용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완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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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궁극적인 가치, 나를 이토록 인정해 주신, 이토록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 도전의 말씀 앞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유브라데스 강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유브라데스 강 이편과 저편은 삶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결국은 흔히 영어로 얘기하는 컴포트 존이에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계획하고 나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스스로 매니지하고 계획한 대로 스스로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삶의 패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순간 나의 모든 주인됨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계획한 삶, 주님이 주인되어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 강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돌파돼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열심히 다닌다고, 저의 어떤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선화목적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교회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이시구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제대로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어야 하니.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하다못해 믿음의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여러분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아니 저의 용어를 용서해서 내가 예언할 수 있어. 이런 공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이 나머지 개개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도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전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머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시네 경험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도전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세요.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처음에는 승한 듯하지만 결국은 역사 저 너머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결과가 잠시는 성공이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청년인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최근에 계속 좀 집중해서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 한 번도 누구 치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 별로 없어요. 기록은 뭐가 있냐면은 먹고 살라고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고 와이프를 또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한몫 챙겨주니까 그것도 쪽팔리게 다 챙겨서 애굽 땅에서 나온 거야. 한 번이면 실수인데 나중에 또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결국은 자기 생각 계획대로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중동의 이 분쟁, 이 아픔의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75세부터 1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00년간 믿음의 여정을 갔는데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은 것,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 실수한 것 말고는 없어요. 흉년 드니까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비참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와이프 뺏길까 봐 거짓말 해야 되고 이스마엘 낳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로 다 나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유,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각자 그 프로페셔널 전문 영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경쟁하며 밟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모두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성공하고자 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땅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영역은 교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델로 아비멜렉인 가나안 이방족 속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왜?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간증이, 이 믿음의 돌파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헌신하는 거 더 어려워. 왜? 배우자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새끼들이 있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제가 23년간 살았던 지금은 이제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했던 저 사역을 다 넘겨주고 뉴욕과 뉴저지로 떠날 때 거기가 저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어요. 제 생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니까. 그리고 뉴욕, 뉴저지에 가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를 하고 또 한중일 연합 운동과 이런 예배 운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2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갈등이 왜 없겠어요? 남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한국으로 유학 온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땅끝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애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지금도 사실 미국 가고 싶다고 해요. 몇 달 전만 해도 터졌어요. 미국 가고 싶어 울면서. 얘기해요. 내 밑에서 먹고 살려면 일단 순종해. 어쩔 수 없어. 물론 아이들을 달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터치에서부터 갈비를 이제 거칠게 또 구워서 먹이면 또 잠시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25년 살았어요. 25년 살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신실하시게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으로 초청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눌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뭐 어디 음식점 맛있더라, 뭐 어디 세일한대더라, 막 그거 여러분 막 드라마 얘기, 내가 예언할게요. 모든 드라마 마지막은 다 잘 돼. 궁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일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셀 모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믿음으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 괜찮으시면 다 손을 드시. 두 손을 하나님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하나님께 드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surrender. God, I surrender unto you.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두 번째로 의미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2-3분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이 2-3분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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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선한 목자교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주님의 우리가 이름으로 포기하지 주의 않고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붙쫓아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붙쫓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쫓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아 순종하여 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이기에 우리가 그 진리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 가는 삶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저희가 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분명히 확인하며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브라테스 강 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삶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며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버지 도전하며 하나님 그리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결단하며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일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분명하고 밝히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으니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 하나님 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확인하며 건너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 그만두고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간증이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숨죽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속히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고난당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룩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것 없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물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하며 나눌 것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